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스의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힐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엘서 3장 말씀인데요, 생명의 삶 그 타이틀을 보니까 열방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통치자라고 나와 있어요. 열방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통치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탈선하고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렸을 때 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 또한 회복의 메시지였다면, 이제는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지역의,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 그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시겠다, 공의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속성,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대한 부분이 때로는 굉장히 우리에게 정말 두렵게도 하고 좀 무섭게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셔. 하나님은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의 억울함과 나의 속상함과 부당하게 당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판결해 주실 거야.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대단히 엄격하시고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대단히 의로우세요.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굉장히 폭압적이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어떤 논리, 아니면 이상한 어떤 감정, 여러 가지 우리의 사상, 이런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원하시고 그쪽으로 방향을 끌고 나가신다?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대단히 정의로우시고 정말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또 믿고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죠.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자, 만국을 모아들이고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요, 이건 어떤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 만국 열방들, 뭐 밑에 4절에 두로, 시돈, 블레셋, 뭐 여러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유들, 2절에 내 백성, 내 기업, 3절에 내 백성을 끌어가서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다.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 여러분 제비라는 것은 뭐 사도행전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거룩한 방식이고 도구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쾌락에 빠져서 술에 취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성적인 욕망이나 이것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 하나의 어떤 뭐 장난거리처럼 사용을 했던 그 악한 민족들,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5절을 보세요.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나의 은, 나의 진귀한 보물, 아까 2절 3절에도 내 백성, 내 기업,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 자기의 소유, 당신의 소유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고 내가 분명히 너희들을 지켜줄 거다. 뭐 이런 말씀이죠. 자, 6절 이하를 보면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8절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러분 판다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나와요. 팔다, 이 마카르라는 이 히브리어는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형들에게 은이십에 팔려서 나아갈 때 거기서의 그 단어거든요. 정말 구체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돈과 뭐 사람과 아니면 어떤 재화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바꿔버리는 건데 그렇게 악을 행했던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다시 되팔아 주시고 되갚아 주신다. 즉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일을 행했는데 그들이 행했던 그 악을 행했던 하나의 그 도구가 되었던 팔다라는 단어처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고 보응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시고 정확하십니다. 하나님 손해가 없으세요. 우리가 행한 선한 일, 의로운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좋은 모습으로 갚아주시고 그들이 행했던 악한 일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갚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자, 9절 이하에는 전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쟁터로 그들을 소환하시는 거예요. 여러 이방 나라들 있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냥 무력하게 누워있고 뭐 벌벌 기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오케이 너희들 준비된 대로 나와. 오케이 링에 올라와라. 한번 제대로 한번 붙자 해서 제대로 본때를 보이시겠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11절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하시는데 전쟁터로 소환하십니다. 무기를 만들어라. 자신만만하게 준비해서 나와라. 준비해서 나와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내가 제대로 혼내줄 것이다. 무력하고 겁에 질린 채 심판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아주 악에 받쳐서 독이 올라서 그래? 야 우리도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전쟁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차례대로 심판하시는 바로 그런 내용이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 아까 나왔죠? 여호사밧 골짜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포도주 틀이 찼다. 가득히 찼다. 독이 넘쳤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전에도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가득 찰 때까지. 무르익을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그 타이밍, 카이로스의 타이밍에 근거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셔요. 구원의 때도 마찬가지고 심판의 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에는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에는 이루어져요. 다만 거기에 우리가 심판되는 존재로, 파멸되는 존재로 설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아슬아슬하지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평안한 보호하심 속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이 희비가 엇갈릴 것이냐,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모든 일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비전과 그 소명 따라서 온전하게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그 유다 민족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기에 여러 선지자들, 하박국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들은 불만을 가졌고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에 언제나 부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들을 늘 회복하며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